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도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이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심판을 경험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최대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이 말씀이 뭔가 좀 감성적이고 좀 아름다운 이야기면 너무 좋겠는데, 제목부터 심판을 받은 가정에 대해서 이제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고 이 5월의 주제처럼 정말로 슬기로운 이 가정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됐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한 경제 일간지에서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왜 이 실리콘밸리에서 사용하는 이 헤비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은데 그걸 채용해서 쓰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대답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이 단일 인종이 대부분의 구성이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다양한 유저들이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남부에 계신 흑인이라든지 멕시칸 아줌마라든지 중국 출신의 화교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민족들이 한 마을에 구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유저들이 자신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제품을 만들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유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양한 이 프레임워크들을 만들어서 적용하며 그것을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한국은 유저들의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싼 툴이나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 과자만 하더라도 한때는 이 허니버터칩이 굉장히 유행이었죠. 뭐 편의점을 가서 사 먹고 싶어도 없어서 막 사재기 하시는 분들 때문에 먹어보지도 못했던 이제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포켓몬 빵이 유행이었다가 먹태깡이었다가 마라탕이었다가 탕후루였다가 또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이 어떤 고정되어져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나의 그 식품군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소비 시장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의 브랜드 안에서 하나의 이 식품만 나오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은 유행을 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스피드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뭐 가령 이제 뻥이오가 유행이면 이 뻥이오를 이제 모사한 뭐가 나오는 거죠?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이 뻥이온 줄 알고 구매를 했더니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뻥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상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롭고 차별화된 무언가를 만든다 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 식품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카페에서 인절미 빙수를 만들면 그것을 그냥 보면서 아, 인절미 잘 팔고 있네, 팥빙수 맛있겠네,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카페이면서도 인절미 빙수를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소비 트렌드는 이 찻집에 와서도 이 인절미 빙수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성공 사례나 이 프레임들을 개발한 이 실리콘밸리의 방법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프레임워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딛고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이 세상과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 되냐는 것이죠. 과거에 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한국교회 문제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 이 교회와 성도를 배에 비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위험한 것은 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물들이 아니라 소량일지라도 끊임없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물이다. 배 밖에 있는 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량일지라도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물이 우리를 더욱 위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소량일지라도 이 성도들의 삶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세상의 가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운동의 결과로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어떤 공동체의 문화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 나타나게 된 이 소유의 나눔운동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죠? 소유운동의 이 중심에서 있었던 영향력 있는 사람, 바나바였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리고 그가 일으킨 이 바람은 이 교회 전체로 이제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지금 바나바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신의 재산을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다양한 이 성도들의 이 삶을 통해서 그들 또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이고 복음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모습은 앞서 나누었던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람들을 위로했던 바나바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아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앞에 계신 청년분이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제가 친절히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너무 순수하게 몰라요 그러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레위인이었다라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이 키프로스 출신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나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앞선 절에서 알 수 있는 게 키프로스 출신이면서 그는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이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팔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밀어서 너도 재산을 팔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근거도 없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없다고 잡아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최근에 이 민수기를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까? 레위를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을 때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복되어질 때 그곳에 있는 땅들의 경계를 지어서 유다에게는 어떤 땅을 주고 르우벤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주고,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의 기업이 되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그들이 기업을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업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의 이 관점에서 요셉이 레위 사람의 후손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땅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이었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운이 좋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출신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키프로스 출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키프로스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2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를 생각을 하면은 걸어서 그곳에 가서 이 요셉의 이 바나바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방법이라는 것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출신이었고 키프로스가 고향이었던 그는 자신이 재산이 없다고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어도 아무도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든지 이 땅의 존재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자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을 보면 그가 아무도 모르는 이 땅을 전부 팔아서 교회와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7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 그에게 자신의 땅을 처분해서 바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과 위로를 따라서 자신의 이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발이라는 것, 그것은 보통 권위를 상징할 때 사용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지금 이 바나바는 이 돈을 하나님의 권위 위에 두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존재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팔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밭을 팔게 만들었을까요? 성령의 감동 때문이었을까요? 바나바처럼 뭔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뜨거워진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이유였을까? 우리말 성경에서 이 번역상 생략된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4장에 일어난 이 바나바와 이 5장에 나타난 두 사건이 완전히 대비되어짐을 이 그러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도 이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질 수 있을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방하고 흉내낸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와 월요일날 쉬는 날 아내가 이제 머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굉장히 기계치거든요. 아내가 옆에서 막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핸드폰을 잠깐 달라고 하고, 그리고 아내 핸드폰을 이렇게 두 개를 붙여가지고 계속 뭐를 합니다. 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핸드폰 두 개를 이렇게 맞붙여가지고 뭘 계속 해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에어드랍을 지금 시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보고 붙여보고 이렇게 모양을 맞춰봐도 이 에어드랍을 통해서 사진이 전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에 제가 찍어놨던 이 자녀들의 이 사진을 자기 핸드폰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안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 했냐고. 그랬더니 펌웨어 업그레이드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의 버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아내가
구동해 줄 수 없는 이 기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깔려져 있지 않는데 그 핸드폰 두 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에어드랍을 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던 대로 공유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구동하게 해줄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교회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 해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저 흉내나 내는 그리스도인들 뿐이고 예배가 아닌 쇼를 하는 사람들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2년 전인가 이 자리에서 강보 목사님께서 철야 기도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신경 조직이 다 끊어진 사지마비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끊어진 신경과 신경이 연결돼 팔도 다리도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들은 다 흉내내는 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신앙을 모방하고 쇼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교통하셔서 실제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자, 4절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팔고 난 다음에도 내 소유이지 않았냐? 근데 왜 굳이 네 마음대로 그 땅을 팔아놓고 이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숨겨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냐고 그를 꾸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너에게 땅을 팔라고 강요한 적이 없고 누구도 너에게 바나바와 같이 전 재산을 다 드려야 교회 구성원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경사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회사본이나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예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 고대 공동체들은 이 소유를 바치는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기부자의 마음이 변할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도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액을 다 드렸을 때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변함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다시 도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들이 판 이 재산의 일부를 감추어서 전부인 것처럼 교회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였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이것을 더럽게 만드는 이 악의 세력들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무너뜨릴까요? 어떤 식으로 사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가? 뭐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것들,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어려워할 만한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탄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지만, 고통도 주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한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려야 할 내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대체품이 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눈의 유혹을 따라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몇 계명인 줄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네, 1계명입니다. 1계명. 네. 제가 그래서 좀 전에 그 자매를 쳐다봤는데 저를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네. 10계명의 그 제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을 결코 나눠줄 수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을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품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돈을 숨겨서 보관한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저 1억을 기부하려다가 9,9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여러분 마이너스 될 만한 일일까요? 혹시 한 번에 통 크게 1억을 기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럼 거기서 100만 원을 떼서 9,900만 원은요? 누구도 모르겠죠. 만약에 저희 교회에 누가 9,9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감사 봉투에 담아서 그것을 낸다고 하면 아마 이름을 등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통 크게 한 번에 9,900만 원을 헌금한 성도님이라고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100만 원, 고작 해야 100만 원 아닙니까? 그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서 감춘 것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중대한 죄라고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논리로, 금액의 논리로 이러한 상황들, 이 이야기를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은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단순히 돈 얼마를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마음을 누구의 허락 없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것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것을 나누어 준 죄, 그것을 빼앗아 간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인 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5절, 6절의 내용을 보면 이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가 죽게 되었죠. 아나니아가 죽고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그 시체를 땅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3시간 정도 지나서 그의 아내인 이 삽비라가 들어오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녀를 보고도 남편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이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게 전부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삽비라도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남편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결코 누구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삽비라는 그저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함께 재산을 팔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남편이 판 재산의 일부를 숨겼다는 사실을 누구도 아는 거예요? 삽비라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부부가 작당을 하고 감히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 그 죄에 연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 하나라도 남편이든 아내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면 오늘 이 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이 주례를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부부가 뭘까요? 부부.
아직 저는 결혼을 안 해서 부부가 뭔지 모르겠네. 약간 이런 표정인데 다 결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 부부를 어떤 관계로 묘사를 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 너희가 한 몸이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 것이다. 돕는 배필이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 속에서 에제르는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나의 에제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나에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을 좀 많이 벌어다 주는 고위직 공무원이든가 아니면 뭐 사업을 해서 이 자수성가한 어떤 재력가든가 아내의 입장에서는 저는 저희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거에 반해서 야,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된장찌개를 잘 끓여주는 여인과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집안일을 잘하는 아내 너무 중요하죠. 소중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에제르라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이런 어떤 결핍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옵션적인 존재, 그 존재를 성경은 에제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혼자보단 둘이 나으니까?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분명 외로울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벌을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걸까요? 도대체 돕는 배필이 뭘까요? 에제르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제르라는 것은 서로의 구원을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에제르, 돕는 배필이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 도와주는 존재가 에제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구원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에제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돕는 배필, 딱 한 가지만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에제르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구약만 하더라도 최소 35번이나 이 에제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되어졌던 이 에제르 외에는 모든 관계, 어떤 관계에 이 에제르를 사용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 이 에제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려 할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대적의 진을 치고 우리를 압살하려고 할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셔서, 에제르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되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고 우리의 사명의 빛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에제르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돕는 배필, 이 에제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서로의 구원을 향한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이 배우자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이 에제르의 열심을 우리가 어디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담도 그랬죠. 간혹 하와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뱀의 모든 유혹을 받는 그 순간 아담도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아담이 말렸으면, 아담이 정말로 돕는 배필로서 그 에제르의 기능을 감당했다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그의 단독적인 결정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에제르, 이 아담의 침묵에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육적인 부부의 관계에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교회라는 거,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돕는 배필로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과 순결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둘러보고 내 마음을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나의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가족이, 나의 동역자가, 교회의 순원이, 때로는 목회자가 그럴 수도 있죠. 만약 목회자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지체 없이 선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만하고 교회를 속이는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빼앗긴 다른 신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제자리를 찾고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고 심판받지 않는 가정으로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믿음의 배우자를 꿈꾸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에제르가 되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준비되어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악한 사단의 이 꾀임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아는데 그것을 막으려 들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서 더 큰 죄에 동참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에제르가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싸우시는 돕는 배필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하여서 돕는 배필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며 그 돕는 배필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꿈꿀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 가정의 모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세워져야 하는가,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것으로 부부의 할도리를 다한 것인가, 그것이 돕는 배필인가 에제르인가,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붙여주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더 영적으로 영혼에 잇대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을 주신 것, 우리에게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것을 돕는 자의 삶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한 희생의 제물로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돕는 배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서로의 구원을 위해 힘써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빼앗겼던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나의 욕망과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였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연합하여서 더 깊은 사랑으로 빠져서
기쁨을 삼고 나의 위안을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성령의 소멸하는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님을 속이는 우상 숭배의 죄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를 벗어나는 믿음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